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로 열왕 이야기 속 엘리야의 도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데는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는 벌써 넘버 7이에요. 그 나라에. 벌써 그 사이에 많은 왕들이 교체가 되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나라가 벌써 분단된 지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이 분단된 지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80년 정도 지금 됐죠. 한국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이를 채우는 왕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다채롭습니다. 제가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한 가문이 계속 내려간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어서 지금 여로보암 때부터 쭉 지금까지 아합까지 쭉 한 사람이 41년을 통치하고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왕가가 바뀌면서 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과 나답은 이렇게 부자지간이지만 나답은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바하사가 자기 아들 엘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엘라는 시므리한테 쿠데타로 죽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청소를 해버리고 이 시므리는 바하사 집을 완전히 또 남자들을 씨를 말리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그런 역사를 피하지 못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 이름이 비슷해요. 돌림자 같죠? 근데 영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므리가 조금 더 상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군대 그 지휘관으로서 오므리가 더 시므리보다 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뒤집어서 시므리를 죽이고 시므리는 7일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7일로 끝나고 오므리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12년간 통치한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합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그 정권이 바뀌면서 쿠데타와 반역이 일어나면서 피해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들이 줄기차게 한 가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끊임없이 열심히 걷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길,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처음에 잘못 낀 첫 단추 여로보암 때문에 그 땅에 우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우상의 길을 계속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상관없이 여로보암의 그 우상의 길로 계속 달려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의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므리가 왕가 오므리가 이 오므리는 그 아래 3대가 내려가요.
그래서 오므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가가 꽤 유명했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다른 성경 바깥의 그런 기록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가에 가훈이 있었어요. 가훈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이런 가훈을 누가 더 악하나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가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시대는 정말 지금까지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암흑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룬 넘버 7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의 넘버 7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으로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정점에 아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방 나라 역사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늘 떠오르는 이렇게 마음의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기도를 해서 해결이 될까?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백악관이든 말이죠. 뭐 이스라엘이든 그 주변에 많은 그 중동 국가들이든 그 수뇌부들이 다 뭔가를 결정해서 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가 딱 그런 때죠. 이때가 딱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7이나 바뀌는 이 와중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시나?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따라와 봤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때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은 아히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의 막후에서 당신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히야를 보내셔서 옷을 12개로 갈라서 찢어져서 여로보암한테 너가 10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가 잘못 갔을 때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네 집안이 완전히 말갛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거다. 그 예언을 바하사가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바하사 때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예후도 똑같이 바하사 가문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시므리가 그 일을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절정에 영적인 흑암의 절정에 있는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에 사실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열왕기 이야기니까 그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무슨 별들의 전쟁처럼 왕들의 전쟁과 왕들의 이야기로 질비한 이 열왕기 이야기 속에 갑자기 오늘 17장에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아합은 그냥 배경으로 딱 깔리고 엘리야가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열왕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가 도발을 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왔습니다. 도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아합 측에서 봤을 때 이건 도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발이에요. 엘리야 정말 뭐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가 뭐 여기 길르앗 사람 그렇죠? 거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길르앗 사람 디벳
디셉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는 뭐 그 당시에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저 길르하시면 저기 요단의 동편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수도권에서 좀 멀어진 그런 데거든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무슨 뭐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합한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민 도전장은 바로 이것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도전을 내밀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너가 누군데 누구라고 내 말이 없으면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사마리아에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받는 아합 왕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못하나 누가 더 악하나 이런 것을 앞세우고 아버지 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특별히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겠죠.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제일 대표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근데 거기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뭐 저 정도 가지고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나는 훨씬 더 갈 거야. 그러고 완전히 그냥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기를 들고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완전히 그냥 촉발시키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그가 하고 했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은 북쪽의 시돈 땅의 공주였습니다. 아니 뭐 그거 솔로몬도 했던 일인데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는 대대적으로 그 땅에 그 시돈의 주신인 바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바알 숭배에 아주 그냥 성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원래 있던 아세라 상까지 다시 잘 만들어서 그 땅을 완전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바로 이 가나안 토착민들의 신 아닙니까? 그리로 완전히 방향을 틀은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제가 왜 바알을 빨갛게 표시한지 아시겠습니까? 바알은 위에 비와 이슬과 관련된 신입니다. 바알이요, 비의 신이에요. 거기는 농경 문화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제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바알한테 잘못 보이면은 가뭄이 오고 농사 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한테 지금 도전한 것은 아합한테 도전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조에다 도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으로 그들이 정말 추앙을 받고 있는 바알한테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내 말이 없으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말이 없으면 너네가 아무리 바알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세라를 섬긴다 하더라도 수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칼을 쫙 뺐습니다. 그죠? 멋있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가 오늘 기록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쳐요. 이렇게 도전장을 딱 내밀고 걸음하다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리 시냇가로 멀리 그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쳐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그렇죠? 거기서 딱 뭐 했으면은 뭐 붙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너. 왜냐하면 여기 그리 시냇가는 뭐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겠죠. 아합의 그 궁전에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멀리 아합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그 땅으로 도망을 쳐라. 그렇게 하시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는 책임지시는 게 까마귀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까마귀를 동원하셔가지고 떡과 고기를 내가 하루에 2번씩 보내줄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아멘을 안 했을지 몰라요. 웬 까마귀요? 이 까마귀는 우리한테도 좀 흉조지만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새 아닙니까? 성경에도 좀 그래요. 그죠? 부정한 새입니다. 뭐 비둘기면은 좀 모르겠는데 왜 또 까마귀냐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까마귀로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죠. 이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이 현실화되죠. 그래서 그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엘리야한테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피신해라. 거기서부터 꽤 먼 북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 땅이에요. 누구 고향이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또 누가 거기서 판을 치고 있죠? 바알신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재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도망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는 거기 가서 이번에는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바로 앞에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쭉 여러분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골라주셔도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골라주신 거죠. 그냥 이제 먹을 게라고는 한 끼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그냥 아들하고 한 번 먹고 그냥 죽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가난한, 물론 이제 뭐 가뭄이 왔으니까 또 그랬겠지만 또 그 중에도 웬만큼 살만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 과부에게 가서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위에 까마귀랑 약간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비록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뭔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렇게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에서 뭔가를 쫙 섬광을 비춰주면 너네 싸우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이 땅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지금 우상으로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여유로우시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비겁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정상 후퇴였습니다.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가 아직은 아합을 대면하기 조금 잃는 것 같아. 아직도 넌 좀 더 배울 게 있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엘리야는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쫙 했다가 거기서 그냥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 가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 가서 공부한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여기 이 그리 시냇가랑 시돈으로 이렇게 믿음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찬양했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집중해서 키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뭄이 몇 년 정도 진행이 되었죠? 3년 반이에요. 그렇죠? 3년 반.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 3년이에요. 그렇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열심히 지금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 반이니까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게 사실 17장, 우리가 앞에 부분 읽었지만 17장 끝부분까지 이렇게 보면은 에피소드가 3개가 나와요.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각각의 어떤 이 엘리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 단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오늘날도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요, 장소가 그릿시네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릿시네가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가뭄이 와서 그 땅이 완전히 이제 시내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배운 과목은, 수강 과목이 뭘까? 건강식생법이었어요. 건강식생법. 잘 붙였죠? 여기서 이 엘리야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였냐면요, 마치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로 그 광야를 이겨나가면서 그 애굽의 모든 그 잔재를, 묵은 때를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비록 까마귀가 더 전달해 준 것이지만 떡과 고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이에요. 그리시네가가 같이 광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더 이상 이 아합,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아합의 정권 아래서 거기서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고 말이죠. 거기 하수인으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긴 하지 말라고, 아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그리시네가로 옮기시고, 외롭지만 또 오늘 주신 그 양식, 아침에는 배달이 되는데 저녁에는 배달이 될까? 처음에 먹길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말이야 촥 부르다 줬는데 거기 물어온 걸 잘 보고 거기 띄어가지고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서 못 먹었겠죠. 배고프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신실하시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아합 영향권 밖에서도 삶이 가능하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잡고 세상의 모든 부를 확보한 그런 그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력을 저항하면은,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아니야, 너는 그런 세상의 그런 그 떡고물이나 그걸만 쳐다보면서 그것을 너네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해 주는 그 양식으로는 살아. 그게 첫 번째 과목이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겸손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장소가 바뀌었죠. 아까 봤지만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여기는 적진의 심장부예요. 적진의 심장부로 그를 침투시킵니다. 아합이 아니면 오므리가 그 이세벨과 손을 잡고, 그 아버지랑 손을 잡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며 자기 이름을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아닙니까? 나는 바알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왕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이 북쪽 땅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는 나의 사람을
시돈에다가 심을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세요. 적국에다가 심어 놓으세요. 여기 가서 배우는 과목은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진 침투 생존법이에요. 적진에 침투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왕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가난한 과부한테로 보내세요. 그러고 한 끼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너가 이것으로 날 먼저 먹게 해. 그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날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랑 너의 아들 위해서 먹게 해. 정말 안 먹고 굶고 안 먹고 굶고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참 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자기가 굶는 건 괜찮아도 그렇죠.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이렇게 고르는 그 방법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을 나중에 인용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렇죠? 이 갈릴리 회당에서 첫 메시지를 다 선포하시고 그 이사야가 선언한 정말 그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가 정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고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너네 귀에 응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네가 하는 이 일 옛날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어. 엘리야가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들한테 가지 않았어. 사렙다, 이 시돈 땅에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갔었어. 그리고 그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 속에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땅이고 또 여기는 과부의 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근데 거기서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그런 요청에 응합니다. 응해요.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내가 너 아버지도 알고 너 부모도 아는데 너가 지금 와서 뭐라고?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그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부에도 가지 않고 이 이방 땅, 이 시돈 땅에 이 여인한테 갔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물은 낮은 데로 계속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낮은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적진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 바알의 이 성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 땅의 백성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가짜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도 경험하고 그에게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은 그 과부도 함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적진 속에서 그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땅의 왕도 몰랐을 것이고 아합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순종한 엘리야와 또 순종한 이 과부와 그의 아들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을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와, 이 하나님이 유대 땅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국경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시돈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일어나서 이 땅이 바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가뭄이 심하고 바알이 있으면 뭐래요? 가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이 가루가 끊이지 않게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전달한 메시지에 걸맞게 점점 더 정말 강한 사람으로 변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믿음이 성장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남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끝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집인데 사르밧 그 과부의 집인데 거기에서도 다락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니 도대체 왜 와서 먹을 때는 좋았지만 이렇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말이죠. 왜 내 죄가 생각나게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엘리야한테 블레임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강 과목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생사 독도법. 독도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독도는 우리 땅 그 얘기가 아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도를 읽는 법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하고 교만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위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포개서 누웠어요. 기도했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시 살아나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그냥 양식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사를 잘 읽어야죠. 그렇죠? 이 지도를 잘 읽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정말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죽음까지도 이 생과 사의 국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국경이 있겠습니까? 나라 간의 국경도 초월하시고 생사의 그 경계선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초점이 엘리야한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7장이 끝나요. 그 전에도 알았지만 이렇게 생명까지도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 대단합니다. 당신도 대단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18장에 아합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땅에 그 정말 임한 그 엄청난 그런 그 우상의 그 어두움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엘리야는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됐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믿음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것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세상과 야합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금융보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국경에 매인다면, 인종에 매인다면, 성별에 매인다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국경을 초월하시고 인종을 초월하시고, 아멘? 빈부격차를 초월하시고 성별의 격차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죽고 움츠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마광한 살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광한 화살이다. 마광이라는 것은 갈고 닦았다, 그런 뜻이에요. 갈고, 폴리시드 에로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이 화살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살촉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그냥 예리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고, 이 화살도 말이죠. 화살로 쏴야 되는데 화살이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 나무를 딱 잘라서 나무에 이렇게 잔가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다 쳐내고 굽은 곳은 다 잘라내고, 그래서 똑바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마광한 살이 되지요. 그런 화살로 쏴야만 관역에 꼽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연단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데 그렇게 마광한 살로 연단을 하신다. 이사야서 49장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무나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렇게 이 어둠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거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들입니다. 결국 그 메시지는 그들의 요원한 꿈으로 남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광한 살로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육신의 이스라엘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광한 살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잔가지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쳐서 내가 깎이는 거 아닙니까? 똑바른 화살이 되려면은 거기에 많은 그런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다 잘려져서 깨끗하게 그냥
아주 말끔하게 돼야 될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마광한 살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땅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역사가 있었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번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말 구원을 하나님께서 잠깐 보류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제는 정말 이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영으로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광한 살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엘리야와 비슷한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하면서 하나님 전쟁 막아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 살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해주세요,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뭔가, 나를 마광한 살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결국, 결론부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엘리야는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빚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가 빚어지는 대로 빚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 시대를 섬겼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섬깁시다. 이 시대를 우리 다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돼요. 모든 학교에 그 마지막 그 목표가 있죠, 그렇죠? 예. 목표가 뭘까? 예. 믿음의 학교에서 목표가 뭘까요? 우리 최근에 지난주 공부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앙교육에서 가장 바른 결론은 이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이거야죠.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내가 담고 있구나. 지금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와,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다니,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어떻게 바알을 따른다고 온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저 아합.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이 얼마나 어려운가 뿐만 아니라 그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큰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러면서 당연히 이것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지만, 우리가 질그릇 그러면은 그쵸,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엘리야도 점점 더 대담해지듯이 우리도 대담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담해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지만, 여기 엘리야가 적진으로 침투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 거기 뭐 이웃 나라라 하지만서도 말이죠, 몰랐을까요? 이 사람 우리 땅 사람 아닌데 적진이 홀로 침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대담합시다. 이 엄청난 이 보배를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노출이 돼도 좌절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계속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일당 100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일당 850 했어요. 나중에 보지만요, 그 거짓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850명이랑 대결을 해요. 혼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나 불쌍한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생사독도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방향 감각이 좀 어두우신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 그죠? 이거 보고 맨날 운전해야 되고,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고, 그거는 좀 어두우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지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거 잘 알아야 돼요. 생사독도법을 잘 알아야 돼요. 지도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크신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일하셔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일당 850을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굉장히 후미진 곳에서, 그리 시냇가 같은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가난한 과부의 그런 집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소문이 우리를 참 암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시애틀은 또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받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어두운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보배가 얼마나 찬란한지 영광이 나타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많은 어려움 속에 지치고 좌절되는 일들 많지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잊으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합시다. 하나님, 제 주변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광한 살로 변해가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이가지 치고 저가지 쳐서 도저히 쏠 수 없는 화살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가지치기 받고 매끈한 잘 다듬어진 화살로, 갈고 닦은 화살로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용에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